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제 몰락을 다루고 있는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믿음의 영웅이자 인격과 신앙을 고루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이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며 거룩한 의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칼과 창으로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치며 그가 믿음의 영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웅입니다. 또한 다윗은 믿음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인격과 신앙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그나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원수는 사실 골리앗이라고 하기보다 사울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도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만 죽는다면 이 도망자의 삶이 오늘부터 청산할 수 있으리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 왕을 죽였을까요? 살려주었을까요? 네, 어린이부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살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보낼 때 하는 고백이 다윗의 인격과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냐 살리냐 하는 그 찰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나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원수 갚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참으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배경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의 몰락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몰락을 다루고 있는 밧세바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다윗의 몰락을 다루고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밧세바 사건을 이제 지나가며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이 상황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순간에 왕이 됐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임의 그 위협 속에 계속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잔당 세력과 이제 계속해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많은 과정을 지난 후에 다윗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는 주변 국가들과 전투를 하나하나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게 난 후에 다윗을 보면 이제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왕이다 하는 그런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제 정말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되어서 궁전을 거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죠. 궁전을 거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가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이 모든 비참한 사건을 왕으로서 가리고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라는 어떤 지위나 직책이나 그가 갖고 있는 지위나 직책이나 업무 같은 것들이 다윗의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위나 직책, 업무 같은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위나 직책, 업무 같은 것들로 가려질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지위, 직책, 업무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 직책, 업무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이 존재가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가려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군대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은 궁전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가치나 기준 속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막으로 행하였으나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범죄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로 가려져 있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을 담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실패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것이 절대로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함께 훈련받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전도사님 간사님들과 몇 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주제는 무신론과 유신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무신론이었을까요? 유신론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무신론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무신론자가 되어봤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신론의 입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 혹은 심리, 정신, 사회학적인 요소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설명 가능하니라 말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설명 불가능한 것은 그냥 무지의 영역으로 덮어주자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무신론이라는 사상 속에 있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란 분 또한 우리의 사람의 이 본질적인 존재는 철저하게 가려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인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증명될 수 없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도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임을 이 말씀이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실패한 철저한 죄인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신론과 같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와 기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의 말씀,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지위나 직책, 업무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인 제사, 지위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심령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실패한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상한 심령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부터 아프리카 아메리카 어린이부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아메리카 어린이부에서는 이 주제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통해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3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초반부에 나눴던 다윗의 그 대단한 면모들을 먼저 나눌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 인격과 신앙을 고루 갖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나누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밧세바 사건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참된 존재를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꾸만 가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실패한 죄인임을 우리 아이들도 겸손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상한 심령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지 나눴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 직책, 업무 같은 것들 앞에서 자신의 참된 존재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의 경고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참된 존재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실패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리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참된 존재가 누구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다른 무엇으로 나를 가리고 덮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심령,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을 또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